이제 왕과 두 왕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최후로 압살롬이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두 명의 왕,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는 비극의 현장이죠. 이 비극의 현장에 앞서서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은 이 전쟁의 끝에 압살롬이 죽을 것을 직감해서 그를 선대하라, 후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켜질 리는 만무하겠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이들이 싸운 데가 어디냐?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는데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은 겁니다. 숲풀에서 2만 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마나 다윗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지휘관 3명,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군들입니다. 압살롬에게 있는 장군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3명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잘하는 장군들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봐야 지휘관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모아봐야 오합지졸이 가서 싸워봐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숲풀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숲풀에 들어가면 일반 전쟁과는 다릅니다. 개활지 전투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냥 평지에서 싸울 때는 그냥 정말로 오합지졸이건 뭐건 어떻게 덤벼볼 수 있는데 숲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고려의 상황들이 너무 많죠.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군대 얘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방적으로 압살롬 군대가 다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러니까 한 곳에서 싸운 게 아니라 사면으로 퍼져가지고 흩어져 싸우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셋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사면으로 싸우면 다윗의 군대는 셋으로 나누어서 싸울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런 편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수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사면에 퍼져 싸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군인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 숲풀은 잔가지들이 많아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해서 잔가지에 찔려 죽을 수 있고, 거기 한 명이 넘어지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한 명이 넘어지면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숲에 늪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고려할 만한 장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 전쟁의 끝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어떻게 되는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최후는 어떤 거냐?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는데, 그렇게 상수리나무에 걸려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와 그 공중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우스운 얘기인데요. 아니, 머리에 걸렸다고 그게 못 빠져나올 정도냐? 못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왜요? 압살롬이 머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14장을 가서 보시면 14장 25절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대단하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잘생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깎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깎을 때마다 왕의 저울로 200세겔. 제가 이때 설명할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설명드렸잖아요. 2.3kg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2.3kg나 됩니까?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2.3kg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많겠죠. 이게 압살롬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당대 머리는 자랑거리거든요. 잘생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 그게 그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그때 큰아들을 보고서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기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본대요. 사무엘도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봤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지 진정한 것은 아니에요. 진실은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새겨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키나 용모는요, 그걸 내세울 만할 때나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 안 들어오냐? 제가 제 안양교회에 있을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정지혜라고.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 혹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안양에서부터 그 당시에 제일 잘한다는 아산병원에 와가지고 검진을 다 했는데 혹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엄마 용권사님이 그냥 맨날 울면서 살았다고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는데, 청소년부 교육전사였는데 저한테까지도 막 저만 보면 울고 사람들 보면 울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가가지고서 신방한다고 갔어요. 학생이니까 가가지고서 지혜를 만났는데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밤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밤 찾으러 다니는데 밤이 없어서 여기 천호시장 와가지고 고구마, 밤고구마 사다 줬더니 비슷하다고, 뭐 그런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용문사님이 저한테 그날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이 아이가 살아나기만 하면 좋겠어요. 살아나면 바보가 돼도 되고 병신돼도 좋으니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놀랍게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서, 당대 아산병원의 3대 기적이라 그랬다고요. 의사가 3명의 기적 중에 1명이라고.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희한하게 혹이 없어졌어요. 그 감마나이프 해가지고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고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애도 그렇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고 다녔다고요. 그때 엄마가 했던 말, 얘가 뭐가 돼도 상관없대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내가 살아났어요. 한 2년 지났거든요. 애가 건강해졌거든요. 엄마가 뭐라 하냐면, 공부를 못한다고 저한테 난리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공부 못해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살아나니까 생각이 달라진대요.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거 부작용으로 몸이 이렇게 뚱뚱했다고요. 그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난리예요. 몸이 이렇게 생겼다고. 권사님, 살아나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자애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죽어봐요. 머리카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모를 안 보는데,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그렇게 잘 자라고 좋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는 압살롬이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응어리를 해소하겠다고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지 형 죽이잖아요, 칼로. 그 응어리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술 땅에서 3년을 살잖아요. 거기에서 한을 품고 살잖아요.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줘가지고서 2년 동안을 아버지를 못 만나고 살면서 한을 품고 살잖아요. 이거 응어리 가지고 살잖아요. 결국은 그 응어리 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용모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머리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여기가 응어리가 없어야지. 야곱 보세요. 야곱이 진짜 이름 그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고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인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형의 것도 빼앗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서 또 그렇고 또 막 재산도 이루고 막 그러면서 많이 가졌다고요. 그런데 그럼 뭐 하냐고요. 형을 만나는 것이 평생 숙제인데, 응어리가 있는데 가지면 뭐 하냐고요. 형한테 제사를 보내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니까 다행인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재산이 많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마음에 응어리가 없고 그냥 가진 것이 없어도 삼시세끼 잘 먹고 행복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생 안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을 만나는 게 약 20 몇 년 만에 만나요. 아들 죽었다고 한 지 20 몇 년 만에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들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카락이 좋아가지고서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었으면 살았다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왕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 아들을 선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한 게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 하는 거 보세요. 17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야, 너 왜 그런데 왜 안 죽였어? 당장 떨어뜨려 버려야지. 내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너에게 은 10개 띠 하나를 줬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 들었는데, 당신에게도 명령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은 1000개랄지라도 내가 안 받았을 겁니다.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어떻게 하나 보세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정말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 한을 가진 그 끝이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요. 아버지가 살리려고 해도 요압이 살려주질 않아요. 다시요, 요압은요 다윗에게 다윗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다윗을 도와준 최고의 장군은 맞는데 요압은 다윗이 그 요압의 엄마가 이모라 그랬잖아요. 이모. 고모인데, 고모 아들인데 자기랑은 사촌간이죠. 그런데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결국은 다윗 뜻대로 안 해줘요. 아브넬을 죽였죠. 2장에서 다윗 뜻을 거스리고 아브넬을 죽였죠. 여기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압살롬을 죽이죠. 이제 다음 주쯤 되면, 다음 주나 되면 또 다윗의 뜻을 또 한 번 거스릅니다. 다윗은 요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몇 명을 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유언이 뭐냐면 유언이 요압을 죽이래요. 요압 죽이래요. 열왕기상 2장에 지난번에 봤어요. 엊그저께 봤어요. 요압을 죽이래요. 결국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요. 결국은 요압도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죽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작은 창 셋으로 배를 찔러 죽였을 때 그의 부하 10명이 둘러싸고 쳐 죽였어요. 쳐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6절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전쟁 끝났어요.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져버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장사하는데 그냥 숲풀에다가 던져놓고 돌무더기 쌓은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장군들에게 선대해달라, 살려달라 했던 그 끝이 요압이 완전히 정면으로 어기면서 완전히 아무나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돌무더기 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끝내버렸어요. 요압이 이렇게 죽죠. 압살롬이 이렇게 죽죠.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 자기 살았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서 비석을 세웠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음이더라.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고, 내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대요. 이상하네요. 14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아까 봤던 14장에 14장 25절 26절 봤었는데 2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압살롬이 아들 셋을 낳았어요. 딸 하나를 낳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설교를 잘못했어요. 딸 둘을 낳았다 그랬는데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의 최후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 자기 최후에 대해서.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줄 수 없으니, 자기를 기념해 줄 수 없으니 자기가 미리 세워둔 것은 아닐까? 자기 죽음을 직감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압살롬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불나방이 화려한 불꽃을 보고 거기에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이 불꽃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뛰어들어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늘 가진 사람의 최후예요. 하늘. 그 하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늘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게 이제 압살롬의 비석인데요.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컫더라. 여러분, 왕의 골짜기 어디냐면, 저 잠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골짜기가 2개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골짜기가 2개 있어요. 예루살렘은 산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성전산. 그래서 그 성전산에 성전이 서 있고 성전을 둘러서 성벽이 쳐 있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의 성. 그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 남쪽으로 다윗성이 있고, 시온산이 있어서 거기 다윗성을 세웠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성전산의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고, 그런데 감람산은 성전에서 내려가서 쭉 계곡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을 넘으면 감람산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온산, 그 건너편으로는 계곡이 하나 흘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2개의 계곡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쪽에 동쪽에 있는 감람산 있는 쪽에 있는 계곡, 그 다음에 남쪽에 시온산 너머에 있는 계곡, 그 2 계곡이 만나가지고 흘러가요. 그런데 이 2 계곡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동쪽에 있는 계곡은 기드론 계곡 혹은 기드론 골짜기. 좋은 거 얘기할 때는 기드론에 다 있어요.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는 나쁜 건 다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똥오줌을 다 퍼서 날라서 거기다가 다 버리고, 나그네들의 무덤이 거기 있고, 그래서 객사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죽은 이방인들 무덤이 거기 있고, 거기는 항상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무조건,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악한 거, 나쁜 거, 기드론 골짜기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가 왕의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가서 보시면, 성전산에서 딱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에
감남산 밑자락에 기도는 골짜기, 진짜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에 무덤이 3개 있어요. 옆에 3개가 딱 있어요. 그 3개 중에 중간에 압살롬 기념비가 있어요. 압살롬 기념비가. 거기에 사람들이 압살롬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압살롬 기념비예요. 압살롬의 무덤은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풀에 쳐놓고 돌을 싸가지고 무덤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최후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윗이 압살롬을 잘 인도했으면 좋았을 걸. 압살롬은 그 하늘 하나님의 은혜로 풀었으면 좋았을 걸.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여기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아들은 길에서 전쟁하다 죽고 한 가정의 비극이 여기 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한을 가지고 무려 11년 넘게 그 한을 풀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풀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걸 하지 못하다가 가정이 이렇게 비극 가운데 아버지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고 맞아 죽게 하고 하는 비극, 아들은 그 아버지의 한을 가지고서 그대로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계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식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비가 많이 온 하룻밤을 지내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열정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